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25절로 30절입니다. 구약 1234쪽 3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르욕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감각을 잘 주무셨어요? 요때하러 아주 고생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참 날씨가 기후가 아주 변화무쌍하게 더 사람들이 살기에는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속히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더 느껴지는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그 본문의 내용을 잠깐 한번 또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30이 채 안 된 나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꿈을 꿨는데 이게 평상시에 꿨던 꿈하고는 달라요.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넘기기에는 이 뒤숭숭함이 계속 뒤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 선명하게 막 보이니까 이게 꿈이야 아니면 내가 환상 중에 뭘 봤나? 막 이게 뚜렷하게 막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가장 뛰어나라고 하는 점성술사나 술객이나 반백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합치면은 그때 당시에 왕의 최고의 참모진들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과학이나 어떤 미래를 예언하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 참모진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가 꾼 꿈이 무엇이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좀 알려다오. 알려주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주 후한 상을 내려줄 것이고 만일 맞추지 못하면 너의 목숨은 이제는 국물도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기 너무 극강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의 그 술사들도 술객들도 바벨론의 그 술사들 이 모든 지혜자들이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은 받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말미를 줘야 언지를 줘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왕이 원하는 대답을 좀 그럴싸하게 좀 만들어주고 좀 자기들이 해석을 하는 듯 하면서 바벨론의 그 신들의 이름을 좀 높이면서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어떤 팁을 안 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감정적인 것들이 여태까지 쌓여 있었고 꾹꾹 눌러왔던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삐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선대왕 때부터 지금 호의호식하면서 이렇게 너희들 뒷배를 봐준 게 왕실인데 니들이 지금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너희들 다 지금 가짜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런 마음까지 이제 계속 이제 그 사람들에게 푸시를 하는 거죠. 계속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도 여태까지 당신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마찬가지다. 당신이 꿈을 알려주어야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인데 자꾸 그 상식을 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왕이 이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혈기왕성하잖아요. 30이 안 됐으니까 여보라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나 경호대장들에게 얘기하면서 저들 목을 답해라 그러면서 정말 피비린내 나는 참상이 바로 그 왕실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뭐 정말 난리도 아니죠.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죽게 되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자행되는 것을 보면서 왕궁 안에서 막 웅성웅성대는 게 막 비명 소리로 퍼지고 막 바닥에는 막 핏자국도 있고 막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데 시체인 것 같고 이런 끔찍한 사람들이 막 펼쳐지니까 그 소문이 왕실에 쫙 퍼졌지 않겠어요? 그리고 왕실 옆에 있는 뭐 집무실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일하는 공간들이라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정부종합청사 같은 게 있죠.
거기 일하는 모든 말단 직원들까지 다 이 상황을 이제 아는 거죠. 막 도망가고 군사들은 막 칼 들고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때 다니엘이 그 왕의 군사 근위대장인 아리옥에게, 아리옥 앞에 딱 만나게 되고 자초지장을 물어보잖아요. 아리옥 같은 사람이 근위대장인데 이 녀석이 뭐지, 이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뭘 물어보시고 이러면서 여봐라 이 녀석도 죽여라 그러면 끝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이상하게 얘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리고 친절하게 왜 왕이 지금 평소와 다르게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됐습니까? 라고 다니엘이 물어보게 되자 아리옥이 그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아리옥에게 주셨던 거죠. 그럼 이런 상황이 막 얘기를 하고 나자 다니엘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이 꿈은 분명히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는 이 점성술가들이 술객들이 풀 수 있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을 아련하기를 청하게 되죠. 그리고 왕에게 찾아가게 돼요. 왕이 다니엘이 3년의 교육을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보다 10배나 뛰어난 학식이 있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왕이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국내외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그 변방 작은 곳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 하나 있었다. 그 정도 기억하면은 기억 잘할까 말까? 그 시간 동안에 아무리 시간이 짧게 지났어도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왕 찾아가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너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했던 그 다니엘, 그러면서 이제 말미를 달라고 하니까 왕이 제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게 잠깐 말미를 주십시오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하루 정도의 말미를 아마 허락을 받았을 것 같아요. 막 폭풍과도 같은 그 왕궁 안에 피비린내 나는 그 참혹한 현상들이 아마 잠깐은 숨고르기를 했을지는 몰라요. 오늘 20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다 한번 살펴보실 텐데,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그리고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친구들에게도 찾아가서, 야 너희들 솔직히 모르지만 사람들 죽어가는 거 알지?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면서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기도해 줄 것을 간청을 하죠.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전심을 다해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순수한 마음, 기도하는 마음, 특별히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이미 하나님께 뜻을 정했다라고 1장에서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뜻을 지키고 있는 그 다니엘을 비롯한 그 3명의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간절히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19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을 해요. 왜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그 모든 꿈의 내용, 환상과 계시를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왕이 꿨던 꿈뿐만 아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됐죠.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다니엘이 지금 18살이거든요. 이거 마치면, 꿈을 해석하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뭐 출세는 염려하지 마. 너는 최고까지 출세할 수 있어. 승승장구 보장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쁜 마음에 당장 보통의 사람들이면 그냥 왕에게 달려가실 수도 있어요. 왕이요, 제가 찾았습니다. 그 아르키메데스 아세요? 부력의 원리를 개발한 유레카 아시죠? 유레카. 이 에우레카라는 히라버가 찾았다, 발견했다라는 뜻이거든요. 부력의 왕이 그 금관의 무게를 이제 이봐라 이걸 달아라, 이게 무게가 얼마냐라고 얘기하는 정확한 무게를 알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이게 안 풀려가지고 욕조 안에 들어갔는지 하여튼 목욕을 하려고 탁 들어갔는데 물이 넘치는 거 보고 유레카, 아우레카 그래서 이게 유레카 찾았다라는 말이 됐는데, 그러면서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잖아요. 왕이요,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무거운 숙제를 해결했으면 당장 찾아가서 얘기를 할 거예요. 소문을 낼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요. 그 흥분한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참 본받을 점이라니까요. 우리가 보통의 일상의 경우에 뭐 어떤 일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간절하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해결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그 상태는 이미 마음은 다른 데로 막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말 모범 답안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흥분된 마음을 잠시 잠잠하게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조금이라도 잠잠하게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이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살았다, 우리 살았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살았구나. 그러면서 아마 감사했을 것 같아요. 그가 찬양했던 그 찬양의 내용이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구체적인 어떤 내용의 서막가도 같은 약간 막대기 베타 버전 같은 예고편 같은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한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죠. 다니엘은 먼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시간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우리는 과거, 지금 현재, 또 다가올 미래를 순차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이지만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이나 공간에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동시에 계실 수 있는 4차원을 훨씬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늠할 수 없어요. 다니엘을 지금 만났던 그 상황의 하나님, 지금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만나주시고 장래에 다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통치자라고 우리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아요. 믿겨지지가 않아요.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나 보다 하는데 내가 사람으로서 내가 겪어본 거, 경험한 거를 확실히 내가 믿겠는데 알겠는데 경험하지 못한 건 이제 안 되거든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시니까 인정하죠. 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정말 평생 우리가 풀어가야 될 어떤 또 숙제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여하튼 하나님의 그 영원함을 다니엘이 맛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떤 그 장면에서 너무 세상 앞에 우리가 위축될 필요 없어요. 그냥 어깨 막 쭈그러들고 있을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피고 그 사람이 대단한 존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이렇게 납작 엎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교만하게 막 뻣뻣하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거기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기 때문이에요. 2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따라보세요.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다니엘은 주님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은 사람의 어떤 감각, 기관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신앙적인, 영적인 어떤 그 차원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말이기도 해요. 이것은 볼 수 있는 분은 오직 빛이신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라고 얘기했어요. 빛은 우리가 캄캄할 때 빛이 비치면 그 캄캄한 공간에 상황에 있는 게 환히 밝게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다 빛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계시를 보여주실 때 이렇게 하나님이 착 한 번에 보여주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충만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져야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차원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는 거고 다니엘이 성령의 충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바벨론 왕이나 술객들이 술사들이 막 날고 기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져야만 믿음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콧등으로도 안 들었잖아요. 비웃으면서 저 사람이 실성을 했나 봐, 지금 막 아픈가 봐,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보게 되는 것처럼 다니엘도 그랬다라는 거죠.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고 기도한 거 응답한 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얘기하기에 중간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같이 기도했던 거, 그걸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는 거, 이게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계시는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평소에 항상 기도하는 사람만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기도하는 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소방관들이 그렇게 더운데도 막 다 갇혀있고 그 땀 뻘뻘뻘뻘 샤워들 흘리면서 훈련을 하는 게, 위급한 상황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거잖아요. 병사들, 군인들이 훈련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군병들이잖아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 지금 태평성대요, 괜찮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기도하고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시는지를 알고 그 방법을 찾아서,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 책임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깊이를, 신앙의 깊은 차원을 맛본 사람일수록 더 겸손한 예배자가 돼요. 이게 정말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얕으면 태권도 이제 방금 막 흰띠에서 노랗게 뗀 애들이 오히려 손잡고 막 도보 입고 막 활발하게 다니지 몇 달쯤 되면은 별로 그렇게 도보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아닌 척하고 막 저 옛날에 조금 했어요 막 이런 척 하죠. 24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오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하루 정도 아마 말미를 받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피비린내 나는 그 상황들이 이제 줄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마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도 계속 피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리옥을 찾아서 빨리 나를 왕에게 좀 데려다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아리옥의 입장도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이 엘리트들 다 죽이고 나면 나중에 큰일 나는데 이거 나라가 안 돌아갈 텐데 어떡하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 거고, 명령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아마 그 치근한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뭐 눈이 뒤집힐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어요. 아마 다니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래도 적어도 입장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한테 뭐가 해답이 있나 보다. 이 친구가 뭐가 있나 보다. 확실한 어떤 마음이 있었겠죠.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나이다. 아리옥이 이제 이 끔찍한 피바람이 멈추게 되겠구나, 잦아들게 되겠구나, 아마 마음속으로 확신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아리옥의 입장이라면 이 친구가 해답을 찾았다고 해도 성큼 왕에게 데리고 가기보단
한 번 그래서 검증 비슷하게 물어보고 해당이 뭔데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데리고 갔는데 왕이여 제가 발견한 이 포로 잡혀온 유다에서 서로 잡혀온 이 친구가 지금 해답을 알고 있답니다 하고 데리고 갔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왕의 꿈꿈과 다르면 이거 도와주면 못시키잖아요. 왕이 갔는데 그건 내가 꿈꾼 게 아닌데 너가 걔 추천했다고 데리고 왔다고 너도 죽어 이러면은 아력도 목숨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력도 모르니까. 그죠? 모르죠. 근데 모르는데 왕은 알잖아요. 왕은 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확신이 있다고 해도 한 번쯤은 최고 고위 관료 근위 대장이니까 보통 그 정도의 관료라면 한 번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건 확실하게 자신감이 든 거예요. 아 얘는 정말 틀림없구나. 왜냐하면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기 때문에 무에만 뛰어난 게 아니라 감각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중요한 해답이 되는구나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순간적으로 잔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중간에 내가 들어가서 아르되 왕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이미 바벨론의 이 왕이 다니엘을 봤잖아요. 2번 이상 봤잖아요. 최소한 2번 이상. 처음에 3년 동안 교육받고 난 다음에 10배나 뛰어난 학식을 갖고 있다는 걸 봤고 그리고 바로 어제 왕에게 말미를 청해서 만났을 때도 봤잖아요. 그런데 아력이 내가 이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왕이 많은 사람을 만나서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소년이 있다라는 거, 이 인재가 있다라는 걸 제가 발굴했습니다. 왕이요. 그 작은 기회지만 그 기회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왕이요, 제가 이렇게 잘한 거 좀 칭찬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세상에서 아주 작은 것도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나를 좀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면서요. 두고만 아니면 알려지는 거를 좋아한다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많이 뉴스에 알려져야 사람들이 내 얼굴을 기억하니까 그 사람이 뭘 했는지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얼굴을 기억하고 나중에 또 찍어주니까 그런다면서요. 이게 정치하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앞으로도 달라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하튼 새삼스럽게 계속 다니엘을 내가 소개했다라고 그렇게 어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잔꾀를 부리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다니엘과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6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미리 내게 알겠느냐 하니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이 꿈을 알아? 이거 네가 알 수 있어? 라고 뭐 믿음은 갈 수 있지 뭐 내가 아실 거 없지 뭐 그냥 믿어주지 뭐 이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깜짝 놀란 거잖아요. 지금 이 대답을 보면 그리고 아마 왕이 다니엘을 다시 한번 이 친구가 맞아 그 친구였지라고 다시 한번 이제 퍼즐을 맞추듯이 기억을 해냈을 것 같아요. 바벨론에 정말 네로라 하는 모든 그 술객들 술사들을 다 만나서 이들이 못해서 지금 이 핏바람이 불었는데 이 포로 잡혀온 이 친구가 해답을 갖고 있다. 지금 아마 이 왕궁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뭐 사국에서도 가끔 보거나 뭐 영화에서도 보는 그 장면들 보면 왕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바로 주변에는 호위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강요 대신들이 뭐 사열을 해서 있든지 뭐 쭈그리고 있었든지 뭐 쭉 있었을 것이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가면 왕을 딱 아련하려고 할 때 고개를 들려고 할 때 그 위험에 그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말이나 제대로 한마디 하겠어요. 막 떨리고 있는데 다니엘의 배포가 지금부터 나타나는 배포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 오히려 기선을 제압하고 있어요. 27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을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정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아멘. 이미 바벨론 숫자들이 자기의 입으로 이게 바벨론 신대로 풀 수 없다, 이거 해결해낼 수 없다라고 인정했는데 다니엘이 그 얘기를 어쩌면
바벨론 입장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줘요. 콕 집어내요. 그리고 바벨론 대제국의 참모들도 어쩔 수 없는 어떤 세계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해결할 수 없는 게 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 세계 최강 제국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 당신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선전포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지겠어요. 나폴레옹이 그랬잖아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보통 이 정복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못하는 게 어딨어, 다 하는 거지 막 이러면서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이 포로로 잡혀온 이 청년에게 지금 철저하게 이게 뭐 의문의 일패라고 하잖아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는 다니엘이 철저하게 갑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을이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갑이었는데 이제 갑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자신의 족을 멸망시킨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이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왕이여, 천하에 아무것도 못하는 게 없는 당신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절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록 다니엘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값으로 나라를 잃긴 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크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으신 것을 이 적진의 한복판 바벨론 왕궁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말하기 전에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거든요. 29절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셨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계획했다라는 게 국정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나라의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어디인지,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다 보니까 뒤숭숭한 거예요. 잠을 못 이루는 거죠. 왜 그냥 사업체를 운영하는 뭐 대표들도 가끔은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궁리하다 보면 잠을 설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원들은 그냥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대표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 대제국의 왕이니까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압감이 컸겠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된 30살도 안 된 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망도 있지만 이걸 실수하면, 한 번 실수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가운데 왕이 장래일을 생각하던 그 계획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다니엘이 왕이여 당신이 잠자리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던 거, 그 하나님이 당신의 잠자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꿈꾸고 계획하고 하고 있는지 일거수일투족을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다니엘의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신들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시구나, 이미 알고 있게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이 자신이 남들보다 능력이 탁월해서, 지혜가 탁월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철저하게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과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다니엘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 바벨론 술사들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경쟁자들보다 나은 것이 솔직히 별로 없을 때가 많거든요. 다니엘은 왕의 관심이 자기가 아니라 이 녀석 보게 대단한데 이게 아니라, 칭찬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아가길 원했던 거죠. 다니엘은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분만 영광받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하나님께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지금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길, 깨닫길 원했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세상 속에서 결국 이런 사명을 살아내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그게 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내가 성공했어요. 물론 그것도 좋지만 성공만이 아니라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날까, 이게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이게 사명이잖아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만이 절대 기준이 되면 큰일 나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역사의 중심에 세우실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있단 말이죠.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작은 일을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의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때로는 남들 모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마음속으로 깨닫게 할 수 있는 그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뭐 거창한 계시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감동을 주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면 순종할 때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함께 다니엘처럼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신실한 청지기들로 쓰임받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제기해 달라고 기도하며 하늘의 크고 은밀한 비밀을 깨달았던 다니엘처럼 저희도 삶의 순간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깨닫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 행하셔서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 현장 속에서 하늘아버지의 도우심과 은총 가운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